두려움이 없는 사망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삶의 골짜기입니다. 상황, 현실, 그렇죠? 당면한 문제들. 다윗이 경험한 현실은 생각보다 척박했습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14년 동안 광야 생활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죠.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 14년의 세월을 보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 인생의 현실은 늘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다못해 먹고 사는 삶의 현장도 여러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직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몸이 부서져라 해도 몸이 망가지는데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고통을 수반을 하고요. 그냥 환경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의 신음이 같이 겸해집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온갖 억울하고 온갖 고통받았던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윗을 함께 쫓아왔죠. 왜 다윗에게 그렇게 따라왔느냐, 그리고 그들과 왜 공동체가 되었느냐, 다윗이 그들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최대 강점이 뭐냐면 현실을 품는 영성입니다. 그 현실을 품어내는 능력이 다윗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환난 만난 자들과 함께 품고 그가 살아갑니다. 현실의 골짜기에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생의 현실의 밑바닥을 정직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 피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막 힘들면은 이제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져요. 여러분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 통과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또한 통과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큰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나가야 좋은 것이 옵니다. 때문에 현실 감각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피해가지 않고 여러분 돌파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축복합시다. 돌파하십시다. 현실을 돌파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겨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둘째는 영적인 침체의 골짜기죠. 계속해서 이번 새벽 기도회 때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 환경의 골짜기를 만났는데도 영적인 골짜기가 같이 있을 때입니다. 이거는 죽습니다. 거의 죽습니다. 환경의 골짜기에 심각하게 맞으면 영적인 골짜기는 내게 없으면 좋아요.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고 달려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골짜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터지면은 여러분 이 환경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파버려요. 더 깊게 파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 보이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다가 여러분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침체기 때 그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세바를 강간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지능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결국은 살아가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가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기에 있으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렇게 영적 침체가 심각할 때 여러분 환경의 골짜기, 삶의 어려운 골짜기 같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죠. 때문에 어떤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헤어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골짜기는 어떻게 극복합니까? 진실된 참회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진실된 참회가 필요합니다. 진실된 참회가 필요해요. 이게 진짜 잘못됐구나. 이게 너무 악한 거구나. 너무 악한 거나 하고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지으며 여러분 뒤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 삶 안에 죄 앞에서 여러분 이 돌이킴이 없으면 여러분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짓고 살면서 환경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게 제대로 해석이 되어져요. 같이 물론 해석이 되어져서 깨달아지고 돌이켜지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지간하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골짜기는 빠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 빠져. 죄는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환경의 골짜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희노애락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나쁜 환경을 만나는 수도 되게 많아요. 죄를 지어서 나쁜 환경을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 여러분 바르게 잘 살아도 불의한 일을 경험되어질 때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막 겹쳐질 때에 내가 환경적인 어려움들은 혹 피할 수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골짜기는 피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깨어나면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골짜기를 피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환경적인 골짜기를 만나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 골짜기를 만났을 때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골리앗 이길 때 아니죠. 언제입니까? 가장 위대한 다윗의 모습은 언제예요? 그가 왕이었지만 그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 죽이지 않고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을 그때가 제일 여러분 위대한 모습이었어요. 인생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골짜기, 삶의 골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서고 통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것을 말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보다도 더 위대함은 없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보다도 더 위대한 순간은 없고 하나님이 더 기억하는 순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해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날 뒤돌아봤을 때 깊고 긴 골짜기가 다 극복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4절에 인생의 여러분 그 후반기 때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뒤돌아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뭐죠? 지난날 내가 그 소망 없던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시간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복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기르다 보면 두려움을 언제 극복합니까? 엄마 아빠가 늘 든든하게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해요.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가 배고플 때 아기 때 젖이 먹고 싶고 여러분 응가를 갈아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불안하죠. 왜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가지고 평생 불안하게 살고 자아상 무너지고 자신감 없이 사는 것 아닙니까? 때에 적절할 때 여러분 긴급하게 도와주고 먹여주고 여러분 응가 갈아주고 잠 올 때 보챌 때 여러분 재워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한 경험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겁내지 않는 거죠.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환경에 이 골짜기를 만나는 그 어떤 두려움들 그리고 때로는 영적 단절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같은 다시 그런 일들이 막 다가올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방치하거나 영영 죽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잘 살아서 잘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살피시고 골짜기 속에 함께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오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면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룬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다. 지팡이와 막대기다. 그것으로 안위한대요. 지팡이가 뭐죠? 양들이 여러분 대열에서 이탈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고리를 모가지를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죠. 당기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 끝이 뾰족해요. 못된 짐승들이면 그걸로 찔러요.
싸워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위험 속에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가는 사망의 골짜기. 실제로 여러분 골짜기 어려워요. 제가 모로코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양들이, 목자들이 여러분 양떼를 끌고 가는데 뭐 넓은 평양도 있지만 그 다음 먹이를 줄 곳을 찾아가는 그 골짜기들을 보면 무슨 낭떠러지 옆에 좁은 길을 막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그 골짜기를 가기 때문에 목자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목가적인 어떤 풍경 같고 요한 하나의 목자실은 굉장히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유유자적하면서 막 가는 게 아니라고요. 양들을 쫓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양들이 막 뛰어가기도 하고 옆에서 막 치기도 하고 막 이게 분란스러워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는 동안에 목자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면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목자가 여러분 굉장히 바삐 움직여요. 그 순간순간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우리 그냥 내팽개쳐 두지 않아요. 끝까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안위하시다는 말이 예나하무니라는 말인데 이게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완료 시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만날 때 절대로 안심하거나 쉬거나 숨 돌리거나 하지 않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쉴 새 없이 희생하고 쉴 새 없이 여러분 양은 자도 목자는 잠자지 못하는 겁니다. 들에 누워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끊임없이 여러분 다가서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온갖 환경의 늪에서 골짜기를 지날 때 건지기 위해서 전혀 쉴 새 없이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쉴 새 없이 멈춤 없이 우리를 위험에 처한 그 자리에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여러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완료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완료, 이제 끝 없어요. 끝까지 미완료. 여러분의 인생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미완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쉼이 없고 여러분 종결짓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움직이시고 책임지시고 골짜기를 돌파해 나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때문에 안위 받는 겁니다. 안심하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의 위기 속에 다가오셔서 나의 가운데 쉬지 않는 하나님, 완료가 없으신 하나님, 나보다도 더 앞서가시고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고 나는 어리석지만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지만 붙잡아 주시고 고리로 여러분 걸어서 당겨주시고 나쁜 것이 왔을 때 직접 싸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을 책임지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인생길 여러분 주와 더불어서 승리해 나가는 그리고 정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